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구약성경 152페이지 레위기 6장 1절부터 7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하는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그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재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양을 속건 재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본문을 중심으로 속건제, 사랑과 섬김으로 확인하기, 사랑과 섬김으로 확인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과 섬김으로 확인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지금 계속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전도자들이 특별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친구가 복음 전도자가 돼서 다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옆에 여러분들 중보자로 서는 그림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짜릿짜릿합니다. 제가 전도 훈련 받을 때 제가 키웠던 2명의 훈련생들이 나중에 잘 커서 저랑 같이 임원을 했고 지금은 그중에 한 명이 지금도 저랑 같이 하고 있어요. 심지어 지금 저와 함께 같이 사업을 할 정도로 같이 동역자가 생기게 됐습니다. 큰 꿈을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한 번 들었다고 다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21살에 복음을 통해서 명확하게 인생이 변화됐는데 그날 누군가한테 복음을 들었던 게 아니라 누적된 복음이 기억나서 싹튼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예수님을 영접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첫 번째 변화가 그 시점이었어요. 그동안에 어렸을 때 그런 글 없는 책으로 복음을 들었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전도팀에서 또 준비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좀 한번 같이 놀고 좀 자면서 좀 시간도 보내고 그때 이제 지난주에 좀 경험하신 분들 계실 텐데 복음 팔찌 있죠. 우리 민진 집사님 좀 많이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복음 팔찌나 글 없는 책처럼 간단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막 한 학기 빡세게 훈련 안 받아도 간단한 복음 충분히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날 같이 교회에서 모여서 놀고 거의 놀고 그중에 1시간 정도 뛰어서 최선화 사모님이 복음 팔찌를 가지고 전도하는 법을 알려주고 그 다음날 찬양 예배 때 맞춰서 찬양 예배 끝나고 전도 나가서 아주 설익은 여러분 목소리로 복음을 전하게 좀 해볼 거예요. 그걸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어렸을 때 그 복음을 들었던 기억이 언뜻 나요. 어떤 선생님이 무슨 책자를 가지고 어느 수련회에서 어떤 선생님이 그게 언뜻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별 변화가 없었죠. 없었지만 21살에 그 들었던 복음들이 그러니까 보물이 실로 쫙 꿰지는 것처럼 쫙 꿰져서 제 마음속에 생각이 나고 제가 고백해서 예수님 영접 기도를 무릎 꿇고 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2년 후에 담임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제 인생의 중요한 변화는 복음 때문에 인생이 변화됐다고 명확하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복음이거든요. 결국 복음인데 우리 공동체가 그 일을 지금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계속. 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나가서 전하고 감사하게 이제 제가 이따 설교 말미에 제가 제 개인 간증을 좀 더 할 텐데 하나님이 저에게 더 많은 시간을 지금 확보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마음속에 2가지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 준비하고 있고 하나는
전도자로 좀 돌아다녀야 되겠다. 이 생각도 좀 들어요. 전도자로 좀 돌아다녀야 되겠다. 차도 있겠다. 뭐 좋은 차도 있겠다. 뭐 돈도 있겠다. 시간도 있겠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거죠. 그러다 혼자 다니면 안 되니까 또 이제 우리 전도팀이 기도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에서 전도자를 키우는 훈련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열심히 이제 이 친구들을 키워서 뭐 1단계, 뭐 2단계, 3단계 이게 강사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1단계 강사는 일단 제가 하고 2단계 우리 뭐 한준이 하고 3단계 정민이 하고 4단계 사모님이 하고 뭐 이렇게 그래서 계속 전도하고 전도자 세우면 되잖아요. 뭐 다른 거 할 게 있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성경 공부 너무 잘 가르쳐 주고 계시니까 거기 다 토스하고 저는 제가 맡은 일 열심히 하면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실 거라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5가지 제사 중에 마지막 속건제인데 이 속건제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제가 공부하면서. 왜 어려운가 생각해 봤더니 이거는 그 시대와 문화에 좀 속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적용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적용할 필요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2가지인데 속건제는 그 성전의 성물에 대해서 어떤 상해를 가하면 네가 보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보상제, 배상제라는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속건제는. 이 첫 번째고, 2번째는 이웃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해를 가하면 그 해를 가한 거에서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줘야 된다라는 게 이 속건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 맞춰서 배열된 부분이 있어서 이걸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흐르고 있는 성경적 정신을 끄집어내서 성경 전체 안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속건제 자체를 풀이하기보다는 속건제 속에서 흐르고 있는 중요한 성경의 메시지를 우리 삶 가운데 전달해서 어떤 식으로 적용이 가능한지 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6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아멘. 속건제 2번째인 이웃에게 잘못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배상하고 제사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2절에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다른 얘기 아니잖아요. 곧은 곧 그건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웃에게 범죄한 것을 같은 걸로 부동호 치우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웃에게 범죄한 게 하나님께 범죄한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건 성경 전체적인 주제이기도 하고 상식적으로 이해해도 제 아들 중에 누구를 고를까요? 잘생긴 첫째 할까요? 더 잘생긴 둘째를 할까요? 더 잘생긴 셋째를 할까요? 아무나 골라서 제 아들이 여기 앞에 있는데 제 눈앞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를 싸대기를 때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아이를 때린 거지만 실제로 저를 때리는 것보다 더 큰 아픔인 거잖아요. 부모의 입장에선. 그 개념인 겁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해를 가하는 건 당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한 거다라고 묶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흐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주제 안에서 성경의 원리와 신앙의 가치를 뽑아서 삶에 연결하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게 현세적이든 영원한 것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게 옳다는 것을 증명하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작업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달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행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어요 라는 간증이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달간. 없으면 올해, 벌써 10월이에요. 없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신앙을 좀 점검하십시오. 말씀을 감상하고만 있으니까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의 실제가 내 삶에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감상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생활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삶에 심으면 싹트고 자라고 열매 맺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자기 신념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냥 고백으로만 가는 길이 아니에요. 확인하면서 가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있었던 첫 번째 광경이 뭡니까? 깊은 데 가서 금을 던져라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 가서 금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잡힐 수 없는 시간에 152마리가 잡힌단 말이에요. 그게 출발이고 시작이었어요. 예수님 좋은 분 혹은 교리적으로 외운 다음에 그 외운 바대로 살았던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했더니 순종했더니 그것이 맞다는 걸 확인하고 그것이 그의 신앙 근육이 되었단 말이에요. 단단한 신앙 근육.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너무 없어요. 너무. 아는 건 많은데 들어보면 아는 게 많은 것도 아니야. 제대로 알면 안 살 수가 없거든요. 애매하게 알거나 모르니까 살지도 않고 살지 않으니까 간증도 없고 안타까운 거죠. 솔빛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기 못된 교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원리를 이해하려면 창조부터 일단 돌아가야 되는데 어렵지 않게 설명해 드릴게요. 창조. 이 땅을 하나님 만드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창조론을 부인하고 있는 그 진화론 얘기해도 진화론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출발을 설명을 못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사실. 네? 출발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니까 5가지 가설로 시작하는 게 진화론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논리 정연하죠. 근데 출발 자체를 설명하지 못하고서 그 뒤에 논리 정연하면 뭐 합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시작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얼마나 깔끔합니까? 진화론도 여러분 신앙이에요, 신앙. 그건 과학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그 신앙이에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을 때 어떤 식으로 창조하셨는지 창조의 원리를 소개하는 게 창세기죠. 그래서 제가 이 레위기를 끝나면 창세기 1장, 2장, 3장 가서 설교하기로 했는데 어쨌든 창조의 원리를 보게 되면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에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제외한 피조 모든 세계는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못하도록 만드셨어요. 동의하시죠? 여러분 꽃이 피려면 흙이 필요하죠. 햇빛이 필요합니다. 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모든 세계 중에 자기가 독립적으로 혼자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창조 세계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몸을 마디별로 다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몸뚱아리가 돌아가려면 먹어야죠. 먹으려면 손이 도와줘야 되고요. 입이 도와줘야 되고 위와 장이 도와줘야 되고요. 배고프다는 센서를 켜주는 뇌가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의 몸이 여러 가지 기관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모든 기관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창조 세계 역시 서로가 서로를 위해 존재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죄가 뭐예요? 죄는 자기 주장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너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야. 하나님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야. 라는 게 죄의 뿌리란 말입니다. 거기서부터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출발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죄의 열매인 거고 죄의 뿌리는 하나님이 없는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이 바로 죄의 뿌리란 말입니다.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게 죄의 뿌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왜 죄예요? 그게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도록 만드셨단 말이에요. 누군가 누구를 위해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드셨고 누군가 누구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섬길 때 이게 돌아가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그 원리에 순응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행복이 되고 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고 그것과 엇박자로 나갈 때 삶이 꼬이는 거죠. 이건 신앙생활하기 이전과 이후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도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여전히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간증이 없는 거죠. 올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간증이 없다면 정신을 차리십시오. 감상을 하십니까? 기독교 신앙을 감상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셨을 텐데요. 창세기 2장 4절 5절에 그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 이게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나중에 이제 창세기 1장, 2장, 3장 강의할 때 더 깊이 다룰 수 있을 텐데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창세기는 1장에 한번 창조의 이야기를 순서대로 쫙 보여주고 2장은 그 의미를 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 순으로 배열된 게 아니라 뭐 이런 식인 겁니다. 하나님 창조 세계를 만들어 놨는데 여기 아직 생명의 역동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움직이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상징적 의미죠. 하나님의 은혜일 겁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거고요. 생명이 역사하려면. 두 번째로는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협력을 통해서 섬김이라는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 창조세계가 돌아가게끔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인간의 참여, 인간의 섬김, 그걸 포함한 사랑 속에서 창조세계가 돌아가도록 구현해 놓으셨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천국까지 견디다가 복음만 뿌리다 돌아와라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창조의 원리를 쫓아 살아가는 삶을 맛보고 경험하게 하심으로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삶과 입술로 전하다가 때 되면 가는 거예요. 때 되면 그 영원 속으로, 섬김 속으로, 사랑 속으로 훅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그날만 견디고 살아가는 것도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계속해서 확인해 나가는 겁니다. 창조의 원리를 실천하며 살아갈 때 이것이 맞구나, 옳구나,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전달하고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창조 원리를 가장 잘 구현해내고 있는 단어가 교회 안에서 정말 많이 쓰고 있는 단어인 바로 사랑과 섬김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건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창조 원리를 너무나도 잘 구현해낸 단어예요. 사랑, 섬김. 단어 자체가 자기중심적이지가 않습니다. 왜곡된 사랑 말고요. 변질된 에로스의 사랑 말고요. 순결한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랑은 이 방향 자체가 이타적입니다. 섬김이라는 단어는 용어 자체가 이타적이에요. 타인을 위해. 그래서 제가 전도 훈련 받을 때 처음에, 지금은 그 문구가 빠졌는데 너무 좋은 문구가 빠졌어요. 그게 아쉬운데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사랑과 섬김을 통해 영생의 삶을 보여주고.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정말 잘 썼어요. 사랑과 섬김을 통해 영생의 삶을 보여주고,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그 다음에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는 법을 전해주는 데 있어요. 기가 막힌 명문입니다. 사랑과 섬김을 통해 영생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기 전에 내가 누려야죠. 사랑과 섬김은 희생이 동반되지만 희생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과 희생이 동반되지만 희생이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이 땅의 것들로 보상하지 않으면 마음의 것들로 보상하신단 말이에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는 거예요. 수녀님들의 피부는 어떤 화장품으로도 흉내낼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이걸 경험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교회에 이렇게 언저리만 뱅글뱅글 돌지 마시고, 아깝잖아요, 시간이. 쑥 들어오란 말이야, 쑥 들어오란 말이야. 남들 은혜 받는 거 구경하고, 남들 복 받는 거 구경하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 아예 그냥 방황을 하든가, 차라리. 애매하게 언저리에서 이렇게 그냥 돌 것 같으면 방황을 좀 세게 하든가. 최근에 오늘 이제 집에 내려갈 일이 있어서
오늘 못 온 우리 인방 형제, 방인방 그 친구가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이 친구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고 복음을 들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봤을 때 뭐 이렇게 막 되게 표정이 뜨겁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지난번에 금요일배까지 나온 거예요. 이 친구는 이 동네 사는 친구가 아니고 서울신대에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오면 자기 돈을 들여서 차를 한번 갈아타고 그렇게 해서 한 3, 40분 길게 1시간을 잡고서 왔다가 끝나면 뭐 우리 친절하게 차 운행도 안 해주니까 자기가 그냥 가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직접 물어보진 않고 건너서 물어봤는데 참 듣기 좋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느냐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서 뭐 이런 얘기 처음부터 하면 저희도 어색하잖아요, 서로. 그죠? 이제 교회 처음 다닌 친구인데 원래 성품이 뭘 하나 하면 제대로 해보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뭘 하나 하면. 근데 너무 감사하고 다행히 은혜죠. 하나님이 제대로 한번 해볼 수 있는 정말 좋은 자리로 끌고 오신 거죠. 지금 제대로 좀 해보는 중인 것 같습니다. 참 보기 좋더라고요. 하나님은 공정하게 일하실 때가 있어요. 구원은 느닷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시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이 공정하게 저울질하실 때도 있습니다. 수많은 기회를 주시고 지켜보실 때도 있어요. 붙잡으셔서 여러분 것들로 만들어 나가십시오. 시간이 흐를수록 간증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성경적 원리를 쫓아서 내가 선택하고 결정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인케 하셨습니다. 라는 간정이 쏟아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과 섬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사랑과 섬김은 사실 다른 단어로 쓰이지만 의미는 목적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게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질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누군가 예수님께 찾아온 거죠. 성경의 핵심 이야기가 뭡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친절하게 두 가지를 알려주신 겁니다. 성경을 요약해 줄게. 내가 성경의 저자거든. 성경 저자 특강이야. 알려줄게. 두 가지거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뭐 얘기하고 있는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페라는 당시에 쓰지 않은 단어를 끄집어서 쓰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얘기하는 왜곡되고 변질된 에로스 아니야. 스톨게 아니야. 필레 아니야. 아가페야. 순결한 사랑, 이타적인 사랑. 자신을 목적하지 않은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성경의 핵심이야. 예수님만 이렇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제자들 뽑은 다음에 3년 동안 충분한 사랑으로 먹이신 다음에 그 3년 끝자락에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감동이 이루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어디서 감동받았을까요? 서로 사랑하라에 감동받았을까요? 이거는 불편했을 거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봤거든요. 경험했거든요.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그 사랑 받았거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새로운 계명을 줄게. 새로운 계명 준다고 하는데 사실 같은 얘기인 거예요.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요한 1서 3장 23절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계명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사랑하는 게 성경의 핵심 이야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의 삶은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그것이 옳다는 것을 확인하고 물론 그 전에 하나님이 충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누리고 계십니까? 충분히 누릴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정도의 길을 주님과 동행하며 가다 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이 너무 좋아져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도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끔 길을 막기도 하시고 가시덤불을 주기도 하시고 막 그러는 건데, 그 속에서 오늘 난예배 때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가 더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대로인데 내가 경험하는 사랑의 크기가 점점 커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뭐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점점 사라지고 첫 기도가 뭐가 나올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터나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렇게 요약하시고 분명히 얘기했고 예수님의 그 제자가 얘기했으니까 결국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영생의 삶을 내가 일단 누리고 경험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중요한 과제란 말이에요. 전하기 전에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영생의 삶을 먼저 누려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정서적으로만 끌고 가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동하면 사랑할 거야 라는 식으로 자꾸 속는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얘기 뭐냐면 사랑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라고 명령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실천하려는 나의 자세와 태도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나의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랑이 얘가 나한테 해줬던 게 있어. 나 그 너무 감동받았으니까 내가 사랑할게.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주셨으니까 널 사랑할게. 라는 식으로 정서가 내 인생에 컨트롤되고 주인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컨트롤하고 주인될 수 있도록 정서에서 말씀으로 자꾸 이관되셔야 돼요. 감정의 노예로 놀림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춘기 소년 마냥 춤을 추는 거죠. 정서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할 때 정서가 첫 번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해야 된단 말입니다. 사랑과 섬김을 위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 뭐며 그 안에서 그 사랑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사랑은 이거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그걸 구현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사랑에 대해서 정의한 게 있는데 그걸 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 그걸 잘 정리해 준 게 요한 1서거든요. 요한 1서가 사랑 실천에 대해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요한 1서 4장 20절 말씀 볼게요. 요한 1서 4장 20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요한 1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묶어줘요. 연결을 시킵니다. 너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이웃 아직도 여전히 미워하고 있으면 그거 거짓말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너 이웃을 향한 너의 태도로서 보여지고 증명이 되는 거야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고백은 너무 쉽잖아요. 그거 쉽잖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도 원하시겠지만 네 옆에 있는 너에게 붙여준, 너에게 맡겨준, 너의 인생 속에 붙여준 그 사람들에게 나에게 하듯 사랑해줘.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 사람 미워하면 나를 미워하는 거야. 나를 사랑한다면 보이지 않는 실체와 같은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만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사랑해줘 하고 얘기하는 게 요한일서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더 나아가볼까요?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주 극단적으로까지도 얘기하는 거죠. 형제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야 라는 식으로 굉장히 세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네.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내 삶의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중요한 약속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남을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게 이타적인 헌신같이 보이는데 그게 결국 부메랑처럼 내게 뭘로 돌아오는 거예요? 복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잠언에 가보면 심지어 이런 표현이 있죠.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건 하나님께 꿔주는 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죠.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에게 도와주면 그건 하나님께 꿔주는 거예요. 흐르고 있는 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일서는 말로만 느낌으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사랑은 구체적인 거니까 행함으로 보여줘 라고 얘기하는 구절이 나오죠.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다시 강조하지만 정서에 속지 마시라고요. 무시는 안 하지만 속지는 마시라 이겁니다. 감정 따위가 어찌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나의 작은 소견으로 어떤 사람은 사랑받을 가치가 있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불경한 겁니까? 우리 안에 그런 태도가 있다면 어쩌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못 찾아오시는 독수와 같은 보이지 않는 죄일 수가 있는 겁니다. 결론으로 가서 그러면 결국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라면 성경적 범위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뭉뚱그린 정의가 아니라 좀 명확한 정의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제가 성경적인 토대를 근거로 저는 사랑을 이렇게 정의하고 지금까지 지켜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사랑과 섬김의 정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것으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네. 다른 정의도 가능할 거예요.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얄미운 나비인가 봐. 너는 모르지. 어른들만 아는 거야. 다른 정의도 가능하겠지만 저는 성경적인 원칙을 가지고 이렇게 정의하고 제 가슴 속에 새겨놨어요. 사랑은 내게 주신 것으로, 내게 없는 것 가지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자신이 없고, 내게 주신 것 가지고 그의 필요를 채워가는 게 바로 사랑과 섬김인 것이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상과 축복이 거기 있는 거고 제가 살아가면서 그걸 확인해 가고 있어요. 저는 그 마음 따뜻한 사람도 아니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어려워하는 사람이라 늘 미안한 사람이 한 분 계십니다. 네. 하여튼 뭐 그런 걸로 두 가지를 좀 적용해 볼게요. 하나는 내게 주신 것,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신 게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모두에게 여러분 자녀가 될 수 있게 만들었던 그 선물과 같은 그 선물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이에요. 복음. 예. 복음 전도만큼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 그 이상이 없습니다. 예. 그에게 믿지 않은 그에게 혹은 믿었으나 잠깐 침륜에 빠진 그에게 믿었으나 지금 강팍해진 그에게 필요한 첫 번째 필요는 바로 복음이란 말입니다. 직분에 숨지 마십시오. 그냥 교회 조직을 위해 세우는 그 직분에 숨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전도자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 복음이 내 안에 멈춰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지금 전도자들이 이미 경험하고 있고 교회적으로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걸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보고 계시잖아요. 어제 제가 특별한 사정으로 어제 참여하지 못했는데 우리 전도팀 친구들이 사진을 찍어서 단톡방에 올렸더라고요. 한 분의 섬김으로 피자와 치킨이 막 널려있는 사진을 하면서
단톡방에 학생과 청년들에게 자극을 주며 전도하러 오면 맛있는 걸 준다 하면서 올렸더라고요. 교회적으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게 얼마나 힘이 많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와 비교되지 않게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응원과 격려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전도단 훈련단체에 있었을 때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감정을 저 방에서 기도할 때마다 느껴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는구나. 여러분 삶의 목표와 방향을 내가 어떤 직업을 갖든 어느 자리에 갔든 어느 곳에 있든 나의 인생을 통해서 내게 주신 그 복음이 흘러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라고요. 아시겠죠?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망이 있으면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 훈련시켜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날 키워 나가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하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괜히 막 고난을 달라고 기도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기회를 주실 거예요. 영혼을 붙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이 복음을 듣고 그 영혼이 변화되는 것들도 보여주시고 변화되지 않은 걸 보면서 안타까운 하나님 마음과 그 애타는 마음도 같이 배워나갈 거고요. 그러면서 어마하게 성장해 나갈 겁니다. 두 번째는 복음 전도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셨어요. 재능. 남들에게 안 주신 여러분들에게 고유해 주신 그 재능을 왜 주셨겠냐고요. 밥 벌어 먹으라고요. 그 귀하고 가치 있습니다. 굉장히 귀하고 가치 있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이 최종 목적이 되면 하나님 불편해하시고 속상해하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재능이 누군가를 섬기는 방향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하시라고. 할렐루야? 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길을 열어가세요. 지민아 너 기타 치는 걸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기타로 누군가를 섬기고 위로하는 일을 쓰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손가락이 6개로 바뀔 수도 있어. 저에게 하나님 명확하게 주신 두 가지의 재능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부터 질문이 많았고 그 질문이 많은 과정이 저를 교사로 만드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질문이 많고 막 들이받고 이런 스타일이어서 집요하게 알아내는 과정에서 제가 쉽게 설명하는 법들을 제가 어렵게 배웠으니까 쉽게 설명하는 법들을 배워나가게 됐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 이런 애들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 못하는 애들 마음을 이해 못해. 넌 왜 그것도 모르니? 우리는 몰라. 그래서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더 잘 가르치는 겁니다. 잘 한 번에 이해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가르치고 이럴 때 그게 너무 기뻐요. 말씀을 전하거나 속으로 말씀 가르칠 때 하나님 제게 주신 재능을 그 사람을 위해 쓰니까 너무 기뻐요. 두 번째 재능은 제가 40살 이후에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사업적인 재능을 주셨어요. 저는 제게 그런 게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 그런 기회를 주셔가지고 첫 번째 사업을 잘 진행하다가 몇 번 간증했었죠. 작년 말부터 올 초에 하나님이 다른 사업을 맡기실 거라는 그런 간증을 주셨고 이 사업은 준비할 때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준비할 때는 제가 정신없이 하다가 멈췄고 세 번째를 준비할 때는 기도를 하면서 준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잘 쓰게 해달라고 하면서 온라인 시장이죠. 예, 쿠팡에 들어갔습니다. 쿠팡에 제가 물건을 지금 팔기 시작을 했어요. 파는 그 물건의 제품을 주나임이라고 줬습니다. 주나임, 주님 나라 임하시네. 이름 좋죠? 괜찮죠? 상표 등록까지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건 저만 쓸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걸 배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어차피 더 벌어봤자 많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더 버는 게 제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잖아요. 목사로 지금까지 살았는데. 근데 물질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에서 유용하게 쓰이면 정말 귀하게 쓰인다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하나님 그러면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걸 기도하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않은 지인한테 연락이 왔어요. 통화하는 순간 이거 예사롭지 않다 싶어서 그 다음 주인가 2주 만에 그 친구를 만나서 얘기를 듣는데 이건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새로운 사업이다 생각하고 그 친구한테 3개월 동안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3개월 동안 컨설팅을 받는데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이건 되겠다는 확신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리고 물건을 잘 준비해서 8월 초부터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이제 3개월 차 들어가고 있는데 저는 물건을 2가지를 팔고 있어요. 2가지 물건을 팔면서 지난주에 하루에 이 2가지 물건이 하루에
1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내고 있어요. 하루에 100만 원 이상씩 팔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도 지난주 주일 예배 드리는데 잘 안 나가고 있어서 물건이 왜 안 나가고 있지라고 하는데 예배 드리는데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1,000원을 깎어라. 성령님이 얘기하신 게 아니라 그냥 사업적인 지혜를 주신 거죠. 전략적으로 분석했더니 가격이 경쟁력이 없구나 생각하고 1,000원을 내렸더니 지난 주간에 그래프가 쭉쭉쭉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그러고 있었는데 금요일 날 쿠팡 본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나와서 뭐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물건을 잘 파는 것 같으니 쿠팡 내에 마케팅 전문 이렇게 서버들이 도우미들이 있거든요. 다음 달에 당신에게 그 AM이라는 도우미가 붙을 거예요. 하시겠습니까? 했는데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를 컨설팅했던 그 친구가 그 AM이 붙고 나서 매출이 폭등을 했거든요. 저는 그런 게 있다는 건 알았지만 제게 그렇게 빨리 기회가 올 줄 몰랐습니다. 안 할 이유가 없죠. 감사합니다 하고서 이미 지금 세팅하고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저에게 주신 사업적인 감각이 있더라고요. 저에게 몰랐던 감각들이 있는데 제가 이걸 가지고 저 혼자 5,000명분을 깔아뭉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 모든 진행 과정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지 않은 만남, 제가 생각하지 않은 길들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면서 이 사업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치를 심어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고 그 길을 끌고 나가시는 것들을 경험해 나가는 겁니다. 신앙은 생활이에요. 그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올 때 귀만 들고 오지 마시고 발을 갖고 오시라고요. 뇌를 갖고 오고 발을 갖고 오시라고요.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새기고 나가서 시도하고 실천해서 옳은지 그른지 확인하고 많은 실패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신앙적 가치관을 삼아 사랑과 섬김이 창조의 원리이며 구원하신 우리의 분명한 목적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영생의 삶을 보여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되는 법을 전해주는 전도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근사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